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 중에 7, 38, 55% 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 침묵의 메시지라고 하는 책에서 상대방을 만날 때 함께 나누는 이 주고받는 인상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7, 38, 55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이 첫 번째로는 시각적 효과, 그래서 그 사람의 첫 인상, 그 사람의 입은 옷,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약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음성의 톤, 높낮이, 이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약 38%. 그리고 그 사람의 말, 그것이 7%.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때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력은 약 7%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에 보면 정말 부모로부터 통제가 안 되던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나중에 아이가 정말 달라지는 것들 저희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고 또 제가 어떤 프로에서 뭘 봤었냐면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가 남자 주인을 굉장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저씨가 트럭을 타고 일을 하러 다니시는데 트럭의 시동만 딱 켜면 무조건 주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잠을 자고 다른 데서 놀다가도 주인 아저씨가 트럭 시동 켜는 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잠들어 있을 때 원래 이 아저씨가 나갑니다. 그래서 트럭을 살짝 시동을 켰더니 여지없이 어디선가 달려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아저씨를 계속 주인 아저씨를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쫓아오는 게 한 200m 오다가 주인 아저씨가 가면 멈추면 괜찮겠는데 계속 끝까지 쫓아오니까 나중에는 이 강아지 발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차에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항상 이 강아지가 뛰어올라다 보니까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강아지가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갖은 방법, 모든 수단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애견 전문가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지없이 시동을 켜니까 또 강아지가 손살같이 쫓아와요. 아저씨 그냥 출발했더니 가는 곳까지 계속 따라와서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다시금 강아지가 트럭을 따라옵니다. 그때 강아지가 따라오는 트럭 안에서 이 애견 전문가가 풍선에 물을 담아서 뛰어오는 강아지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앞에 갑자기 물풍선이 터지면서 강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피했어요. 그러자 다시 한번 또 던집니다. 강아지가 또 깜짝 놀라서 피해요. 다시 한번 던집니다. 강아지가 또 놀라서 피해요.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이 강아지가 트럭을 더 이상 쫓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 보금자리에 가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아저씨가 트럭의 시동을 딱 켰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아저씨가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였었는데 시동을 켰는데도 이 강아지가 더 이상 트럭에게로 뛰어오질 않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멍하니 쳐다봐요. 그러다 관심 없는 것처럼 또다시 들어눕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아저씨에게, 그리고 강아지에게 아저씨는 정말 뭐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긴 한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집착하는 이 트럭이 어느 날 트럭에서 뭔가가 자기에게 날라 들어온 겁니다. 물풍선이 날라들어서 내 앞에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이 트럭은 내가 달려가면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외로우면 주인과 함께 어디든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날 풍선이 떨어지면서 뭔가 물체가 떨어지면서 자기를 놀라게 해요. 자기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렇게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트럭이 나에게 위험한 존재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얘기가 아니고, 개와 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강아지가 더 이상 그 트럭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보다 강한 것이 세상에 참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그 테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테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들고 시위장에 나타난 건 뭐냐면 볼펜 한 자루,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불어로, 프랑스어로 한 문장을 적습니다. Je suis 샤를리. 내가 샤를리다. 나도 샤를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샤를리. 그 잡지, 나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그 샤를리 편집자에게 테러를 해야 된다면 나에게도 테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한마디의 문구, 볼펜 하나를 들었지만 그것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수백 마디의 말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중국에서 일어났을 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엄청난 탱크 앞에 한 중년의 남성이 한쪽에는 서류 가방을, 한쪽에는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들고 탱크 앞에 몇 미터 앞에 딱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그 탱크가 이 사람을 비껴서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리 탱크 앞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탱크를 막아 서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미국 뉴욕타임즈의 사진에 일면 기사로 실리면서 전 세계에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었지만 얼마나 강력합니까? 전해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해요. 이처럼 때로는 말보다 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주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그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전해주고 알려주는 것만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옥에 갇혀서 이제 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통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궁금증, 답답함, 조급함, 이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생각은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자 그들을 향해서 저희들 같으면 오셨어요? 이렇게 정말 속은 안 그래도 맞아줄 텐데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죠? 이 사단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세례를 받으러 하더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독서를 쏟아붓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도 이와 같이 지금 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 세례 요한도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가 오른편에 네가 왼편에 앉아, 이런 내용으로 싸웠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결코 지금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오히려 그는 제자들에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내가 만났던, 내가 바라는 메시아, 그분은 정말 이런 모습은 아닌데, 그분은 지금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텐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그냥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정도의 그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마지막 23절은 그 모든 문맥과 결코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2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당신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뭘 덧붙이셨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조차도 그리고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말씀을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지막 말씀을 주님의 답변 끝에 덧붙이셨어요. 아마 그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대답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가졌던 것 같은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가 가졌던 그처럼
주의 오실 길을 얘기하는 자로서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조금만 뒤로 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가면 이렇겠지.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가면 행복할 거야.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기도하면 말씀대로 다 내게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거야. 내가 형통해질 거야. 내 사업은 잘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성공할 것이고 모든 건 그렇게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때가 있습니다. 2014년 제가 하나님부터 받았던 말씀이 뭐였었냐면 이사야서 35장 말씀인데 이제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2014년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죠? 야, 이제 드디어 뭘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이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 아름다운 밭이 되고 밭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숲이 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해가지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광야가 삭막해지고 사막은 황폐해지고 길은 갈라지고 그런 것 같은 모습을 이렇게 그런 현실을 접하면서 참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뜻이 이게 아닙니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기억 못하시면 안 받은 걸로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정도 지나고 받을 때는 어디 무슨 철학관 가서 한 해 젊게 나오듯이 한 자랑으로 받고 나서 뭐 한 10여일 지났다고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실 정도는 그냥 안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았다면 아마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때로는 침묵하신 하나님, 아니 오히려 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교회가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 오히려 본이 되어줘야 될 목회자와 지도자가 오히려 사회에 여러 가지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모습, 겉으로는 정말 신앙적이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또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이 교회에 대한 어떤 회의, 의구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과연 이것이 교회입니까? 과연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 질문은 이미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의구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 보이는 그것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뭐였었냐면 네가 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 사랑해?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죠. 왜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닌데 너 진짜야?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대장금이 그래서 위대한 어록을 남겼잖아요. 아니 맛있는 거 보고 맛있다고 하는데 왜 맛있냐고 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들은 대로 믿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낫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하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그 뜻이 절대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을 내가 하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하면서 6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고 세례 요한에 가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이 6가지를 전하라 했던 그 6가지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신기한 일을 행하니까 이거 보고 믿어라, 이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내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 우리는 들려지는 것, 우리의 눈과 귀를 좀 현혹시키는 것, 그것에 매이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신기한 것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님 역사가 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거기가 교회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면 그거보다 더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가 보고